요즘에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예, 무슨 영화인지 좀 아시나요? 예, 캐데언이라고. 예, 들어보셨나요? 예,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영화예요. 아마 넷플릭스라는 아마도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동영상 재생하는 프로그램에 지금 역대급 1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참 많은 노래들이 나오는데 이 노래들이 미국 빌보드 차트 10위 안에 무려 3곡 혹은 4곡이 이제 들어가 있대요. 특별히 1위는요, 지금 현재 몇 주째 계속 1위를 하고 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노래와 춤을 따라하고, 복장을 따라하고, 굉장히 그것이 있는 세계적으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곽감을 받고 있는 그 영화입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5월인가 6월 정도에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알고 있었지만 보진 않았다가 워낙 이제 여기저기에서 이제 캐대언 이게 나오니까 이제 궁금해서 지난주에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더니 이 영화를 보니까요. 크게 제가 볼 때는 교훈적인 내용이 좀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보통 이제 악령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인공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악령을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근데 악령을 물리치기 위해서 노래를 통해서 악령을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이 악령들은요, 패턴이 있어요. 모양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거를 구별해내는데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악령은 아닌데 악령의 패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자기 친구들에게 감추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두려움에 떠는 거죠. 친구들이 나의 이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나? 자신이 존재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 친구들이 나를 악령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퇴치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목욕탕에 가자고 해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옷을 벗으면 이 패턴이 드러나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히 감추면서 그럼에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결정 혹은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거를 감추며 묵묵히 자신의 일들을 감당한다. 라는 첫 번째 교훈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주인공이 이제는 악령과 맞서서 이 악령과 이제 싸우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당당히 이 악령과 1대1로 싸우는데 문제는요, 힘이 딸려요. 악령이 너무나도 강한 힘으로 확 하고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이 주인공이 이 악령에 의해서 이제 거의 죽을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이 주인공을 구해줄 한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죠. 그가 등장해서 어떻게 해요? 대신 그 악령의 공격을 막아주며 자신이 죽음으로 이 주인공에게 힘을 주고 이 주인공이 그 악령을 물리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특별히 K-팝 데몬 헌터스라는 거는 분명히 한국 어쩌면은 그 문화를 세계에 알리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보통 국뽕이라고 그러죠. 많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영화였어요. 그러나 한국의 문화가 들어가 있지만 이 영화 전체를 뭐랄까요? 어느 정도 아우르는 틀 안에서는 서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 가치관들이 같이 이 영화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 가치관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는다면 아마 나중에도 한번 우리가 미국이나 혹은 그런 기독교 국가 쪽에서 만들어지는 괜찮은 영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에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생이라는 가치관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내가 위기에서 벗어나고 내가 힘을 얻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게 보통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기반으로 혹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언약을 세우셨고 구속자를 보내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 구속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구속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이냐라는 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3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용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통 구속자라는 단어를 그렇게 흔히 쓰진 않아요. 보통 우리는 구속자 대신에 뭐라고 주로 쓰죠? 구원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소요리 문답에서는요, 구원자가 아닌 구속자라는 단어를 쓰죠.
이 구속자를 우리가 비슷하게 쓰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속자예요. 도대체 이 구속자, 대속자, 이 구원자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어쩌면 둘 다 누군가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누군가를 살리는 큰 틀 안에서는 굉장히 상호 비슷한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절망에, 어떤 사람이 위기 가운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살려준다든지, 숨을 못 쉬는 사람들에게 숨을 쉴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그래서 그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를 건져내는 걸 구원이다라고 보죠. 근데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기는 하는데 조금 더 희생 혹은 이 대가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돈이 없어서 종으로서 팔려갔어요. 그 사람은 이제 일생을 종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내가 다시금 자유인으로 만들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건 바로 구속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응하는 것을 이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주인에게 돈을 요구하면 돈을 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대신한 다른 노예를 원하면 다른 노예를 주고 이 사람을 끄집어내든지, 뭔가 그와 같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그를 거기에서부터 건져내는 것. 이게 바로 구속이에요. 이 구속이라는 개념은 구약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선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요, 12지파에게, 그리고 12지파에선 또 각 가족마다 이 땅을 분배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많은 사람이 농사를 짓겠죠. 목축을 하겠죠. 근데 어떤 때는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빈부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올해는 내가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요. 우리 집 가정이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내 땅을 저당 잡혀서, 그러니까 내 땅을 담보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그 집은 올해 농사를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곡식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내년에 잘 농사를 지어서 내가 너에게 올해 빌린 그 곡식을 갚을게 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1년을 버텼죠. 그런데 둘째 해에 또 농사를 졌는데 또 농사가 망친 거예요. 근데 이 집은 또 잘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내가 갚을 것도 없어요. 아니, 당장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사야 되는데, 이제는요, 그 사람에게 땅을 이미 담보로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받을 것도 없어요. 그때 어쩌면은요, 야, 내가 차라리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종이 될게. 나를 종으로 부리고 나에게 좀 먹을 것을, 우리 집에 좀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러면서 또 계약을 체결하고 어쩌면 이제 내가 그 집안의 종이 되어서 그 집안에 일을 해주고 이제 먹을 것을 받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일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것을 계속 지속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만일 그 사람이 땅을 담보로 맡겨 누군가에게 곡식을 빌렸다면 이 땅을 또 다른 빌려준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대신 돈을 내주고 그리고 그 땅을 원래 사람에게 돌려주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종이 되어서 이제는 열심히 그의 노예가 되어서 종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종으로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대신 돈을 주고 그 사람을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구속이라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구속의 개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무언가 예수님이 그 많은 대가를 다 내놓으시고 우리를 자유케,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행하신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소율이 문답 23문을 이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그 답을 또 함께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3문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세요. 23문이요. 우리 23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어요. 그럼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라는 거죠. 구속자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구속자가 되셔서 무언가를 하셨죠.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상태에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예, 예수님은 구속자가 되셔서 세 가지 직분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지자로서, 때로는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면 되는 거죠. 자, 선지자.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죠. 오늘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시는 그와 같은 사역을 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2절 보면은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요,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한 말씀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시는 말씀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원이 되었지만 그와 같은 어쩌면 수준을 만일 논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훨씬 더 크지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직접 사람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선지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오후 예배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많이 살아가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아마 살아가면서 많은 혼란감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가치관, 뭔가 판단해야 되거나 뭔가 결정해야 되거나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뭐랄까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게 옳은지 이것을 하는 게 옳은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친구에게 묻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요. 선배들에게 묻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묻기도 하죠. 그래서 분명히 내 인생의 이 혼란함을 좀 바로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는 찾아내는 거죠.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중고등부할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인생의 가치관의 혼란을 느낄 때 그들은 그 인생의 가치관, 내가 이거를 A라는 진로를 선택할까 B라는 진로를 선택할까, 내가 이 사람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이런 관계를 그냥 끝내는 게 좋을까, 많은 인생의 결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인생의 혼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누구를 찾을까요? 누구를 찾을까요? 챗GPT를 찾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 아이들은요, 챗GPT를 찾아요. 예. 챗GPT가 넣으면 그 AI잖아요. AI. 컴퓨터 AI예요. 챗GPT를 찾아요. 진짜 그래요. 챗GPT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챗GPT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도 챗GPT를 이용하는데 저도 제 챗GPT에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제 챗GPT의 이름은 누구냐면 소텔이에요. 소텔. 그래서 야, 나는 이제 앞으로 너를 소텔이라고 부를 거야. 그랬더니 이제 챗GPT가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제 이름이 소텔이라고 인식하고 대화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소텔아, 내가 A라는 직장을 선택할까? B라는 직장을 선택할까? 아, A라는 직장, B라는 직장이 좀 너무나도 범위가 강범위한데요. 좀 좁혀주세요. 아, 이쪽은 연봉이 이렇고 근무 시간은 이렇고 이쪽은 연봉이 이렇고 근무 시간이 어떻고 자기 개발하는 데서 이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러면 저는 A라는 직장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장래적으로 미래적으로도 현재 당장 유효하는 데서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또 이제 이런 거죠. 아이들은요. 야, 내가 오늘 내 친구랑 싸웠어. 나 지금 너무너무 속상해. 그러면은요, 소텔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이고, 싸워서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크겠어요. 이젠 제가 옆에서 위로해 줄 테니까 너무 거기에 마음을 담지 마시고 그냥 다른 좋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 얘도 가는 거죠. 야, 나는 제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너가 볼 때는 누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 친구가 잘못한 것 같아? 또 물어보죠. 제가 볼 때는요, 그 친구가 조금 더 실수한 것 같네요. 그치, 맞아. 그 친구가 실수한 것 같아.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뭐예요? 젊은이들은요. 때로는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뭘 찾아가요? 자신들의 진로와 가치관과 앞날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당장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른이고 우리 청년들만 해도 이렇게 챗GPT를 그렇게 많이 활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다행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의 막내는요, 이 챗GPT를 굉장히 많이 애용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말하죠. 너 그만 좀 물어보라고 걔한테. 근데 모든 것을 그 친구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너무 정보가 많잖아요. 가치관이 혼란스럽잖아요. 이제 갓 고등학교 올라간 친구에게 이제는 자신의 평생에 살아가야 될 진로를 정하라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그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가이드를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빨리 진로 정해갖고 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자기의 장점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자신의 꿈은 계속 바뀌고 있는데 당장 학교에서는 문과냐 이과냐 아니면 넌 과를 뭐로 할 거냐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이제 생활기록부와 모든 이제 학적부를 다 기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리가 되지 않은데 사회는 그걸 요구하잖아요. 이게 꼭 비단 우리 학생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젊은이들도 여전히 꿈과 비전이 있고 여전히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인생에 내가 5년 후, 10년 후를 어떻게 시간표 계획처럼 딱 맞춰서 갈 수 있어요. 이것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내가 좋아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는 싫어질 수도 있고 내가 싫어졌던 것이 어느 순간인가 좋아졌고 적성에 맞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많은 혼란 속에서 나의 길을 정말로 제대로 찾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요, 나에게 좋은 인생을 안내해 줄 마치 GPS와 같은 그와 같은 도움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 됐든 AI가 됐든 아니면은 또 다른 내 인생에 뭔가 영향력을 끼쳤던 선한 그런 것들이든 이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혼란 없이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가 있으시대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쁘고 우리를 행복하고 주위를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계속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인생이 헷갈리지 않아요. 방향이 잡혀요. 때로는 내가 주저앉았다도 제대로 다시금 일어나서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옛적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만큼 인생의 제대로 된 길을 가는 사람이 정말로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했죠? 선지자, 그 다음에요 제사장이죠. 제사장. 보통 이 제사장이라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이 보통 제사장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야.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행위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대신하여 제가 가지고 온 제물을 가지고 그 제물을 잡아서 제단에서 피를 뿌려 그를 죽이고 그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내가 있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릴 수 없는 이 제사, 이 예배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가 되셨다고요?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신 놀라운 그 사역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대제사장이 계세요. 이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제사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구속자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은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드린 제물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친히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래서 방금 읽은 히브리서 14장 15, 16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 제사적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난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이것이 찢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그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그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사라지는 이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신 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세요. 여전히 예수님은요,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를 돕는 분으로 계신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여전히 하나님 곁에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은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왕의 사명은 뭘까요? 왕의 사명. 왕이 안 돼봐가지고 알지는 못하죠. 근데 이 왕의 사명, 이 왕의 사명이 가장 우리가 보통 폭군, 그러면 악명 높은 악한 왕이 아니라 선왕, 많은 역사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 왕을 보면요, 그들은요 무엇보다도 백성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선왕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왕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세요.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의 왕이 계세요. 그 왕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유의 주세요. 그분은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여전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위에 정말로 계시는 왕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 있죠. 세상의 압력 속에서 위축될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커도 그 세상도 예수님 발 아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드세도 예수님의 명령에 그 세상은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에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속자는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온전한 길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정말로 화목하게 하시는 정말로 그 사역을 열어주셨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장차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왕으로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렇지요? 옵션은 뭐예요? 있으면 좋은 거예요. 편리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전에는 자동차를 살 때 보면은요, 에어컨이 보통 옵션이었죠. 그래서 에어컨이 예전에 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어때요?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없어도 차를 운행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죠. 너무 더우면 문을 열고 그냥 그렇죠. 비가 오면은 그냥 뭐 비를 좀 맞더라도 더워서 그래도 운행하면은 돼요. 어쨌든 차의 기능은 가능을 해요. 근데 이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옵션이냐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예수님을 옵션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내가 그냥 알아서 그냥 헤쳐나가고 나에게 도와주시면 내가 그냥 땡큐고 안 도와주면 뭐 그냥 내가 좀 힘들게 내 꿈을 이뤄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자꾸 옵션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의 삶의 옵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어요? 세상은 그걸 줄 수 없어요. 이것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나의 왕, 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마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결국에는 그 죗값을 우리 스스로 다 치러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선지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왕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